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강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강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년이 넘도록 전 세계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정말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많은 미디어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리서치를 조금 해봤는데 21세기 교회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크리스찬 청년 39.9%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는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이 첫 번째로는 공동체성이 약화된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예배 참석이 약화된다라는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조사 결과들이 말해주듯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또 생각들이 이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이런 설문조사의 수치가 말해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갈망하고 모임을 갈망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 예배에 나와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델타 변이니 오미크론 변이니 계속해서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 빅토리아 또 멜번은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고 모임을 갈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연말에 에스라서를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다가
지금 에스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남유다 후손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도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또한 현장 예배 혹은 대면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서의 말씀이 지금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 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라 시대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모임과 예배와 또한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더 심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 갑자기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또한 회복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국가와 성전이 사라지고 또 자유도 빼앗겨서 제대로 모일 수 없는 비대면의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허락받고 어떻게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어떻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형제 자매와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아까 칠드런스 토크 할 때 우리 아담 집사님이 정말 잘 해주셨는데 제 영어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네. 자, 이 에스라서 바로 앞에 책이 뭐냐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과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이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하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시대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그보다 한 150년 정도 뒤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에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직을 수행하였고 바벨론이 망하고 들어선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직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총 4왕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섬겼던 마지막 왕, 다니엘의 노년에 섬겼던 마지막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이 왕, 사실은 황제라고 부릅니다. 세계사에서는. 고레스 황제의 시대인 주전 538년에 역사적인 포로 기한의 명령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538년에 거의 50년이 지난 538년에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의 후손들,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이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때부터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보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1년 뒤인 537년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이 1차 포로 기한을 이끈 리더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53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의 토착민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 결혼을 하여서 피가 섞여버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러운 민족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여전히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방해하여서 성전을 못 짓게 만들게 됩니다. 그 어간에 이제 다니엘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랑 다니엘 시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자기의 인생만을 살아가고 자신의 터전만을 구입하고 성전은 재건이 중단된 채 그냥 멈춰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479년 이쯤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고레스 왕을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되는데 이때 에스더가 왕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랑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본토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474년에는 페르시아의 신하였던 하만이 그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세우는데 제가 몇 달 전 작년이었나요? 그 새벽기도 때 에스더서를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조회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지만 에스더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덕분에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지 않고. 그리고 이제 458년에 두 번째로 포로들이 또 한 번에 귀환을 하는데 이때 귀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458년에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을 두르는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희가 예전에 그 보통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느헤미야 시리즈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지어지는데 이 성벽도 사마리아인들이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멈춰지게 될 때에 그때 에스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모여라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개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4년에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다시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유다 민족의 이 역사입니다. 이 흐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묵상하거나 이 시리즈를 따라오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분석을 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부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인데 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느 시대냐면 이제 538년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베푼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모임을 다시 회복하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2부인 7장에서 10장은 이제 2차 포로 기한, 이 에스라가 돌아왔던 2차 포로 기한 이후에 생기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오면서 여러분 이 시리즈를 따라온다면 성경을 좀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너무나도 강했던 아시리아를 누가 무너뜨렸냐면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누가 멸망을 시키냐면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이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의 후손들은요,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핏줄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호주 땅에서 우리 이민 1세대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분들 이민 1세대로 여기에 오시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이 이민 1.5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아예 태어난 아이들은 이민 2세가 됩니다. 근데 이 1세대들과 1.5세들과 또 2세대들이 서로 간의 가치관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언어적인 차이도 참 많이 나서 이 형제들끼리도 한국에서 태어난 애랑 그리고 호주에서 태어난 애가 참 많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들 아니면 어린 나이 시절 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 1.5세대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포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막 6.25 전쟁이나 2차 대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막 모진 고난을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그런 전쟁 포로들의 삶보다는 훨씬 이 유대인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노예와 같이 억압을 받고 막 얻어맞고 강제 노역을 하는 등의 그런 노예 같은 어려운 삶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해진 도시인 델 아빕이라는 도시에 보통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도시에서 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 다른 도시로 자유롭게 여행을 못 다니는 마치 코로나 시대의 락다운을 경험하는 우리의 심정과 같은 것 같습니다. 보더가 클로즈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가나안 지역은요 민족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라는 민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어쩌면 소망하고 기대했던 이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으면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좌절을 하면서 또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쩌면 이제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좌절 가운데 이제는 이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절 초반부에서 말하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유다 땅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이 나는데 유다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유다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채우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다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대를 한 번 더 보시면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 남유다가 멸망당한 게 586년이고 성전 완공이 516년입니다. 70년 만에 이들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다 잊고 포기하고 이제는 상황에 적응하느라, 우리가 코로나에 적응하느라,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적응하느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뒷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유대인에게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이 왕명, 이 칙령은요, 남유다 후손들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시기에 각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모두 자기들 나라로, 어떤 사람들은 메디아로, 어떤 사람들은 에돔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압으로 자기가 속했던 그 나라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왜 바벨론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가 라고 하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식민지에서 지도층들과 지식인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세뇌를 시켜서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취지로 끌려와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페르시아는 포로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자기 나라의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잡아왔던 포로들을 차례차례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페르시아가 정말 좋은 국가이다, 관대한 국가이다라는, 선진 국가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최대한 관대한 정책을 가지고 그 지역에 총독을 세워서, 그 총독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족의 피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 총독을 세워서 그 나라를, 식민지를 다스리게 만들고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식민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대머리 그 페르시아 왕이 항상 말하는 게, 나는 관대하다, I'm generous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가 관대한 나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레스 황제는요,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 포로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이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기에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 명령을 내렸든 믿음으로 명령을 내렸든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악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악인이 선한 사람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게도 만드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들, 죄의 마음들, 고레스와 같이 정치적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가 페르시아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더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을지라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둘째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아주 클리어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을 사로잡았던 포로라는 이 신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해방, 이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바로 서둘러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후손인 유다와 베냐민 가문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떠날 채비를 하며 그 밖에 출신과 소속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에 내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넘겨보시면 에스라서 2장에는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 중 아까 말씀드린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2장에서 기록하는데, 이 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하여서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페르시아 정부는 그래서 42,360명이 되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즉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떠남에 있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끌려온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 지도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정부의 공무원 혹은 관리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질서와 기존에 있던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내는 것이, 영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가 이들을 해방시킨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영적인 상징을 갖습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페르시아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않은 것처럼, 마치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서 자유도 빼앗기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죄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엘리야의 시대에도 있었겠지만, 마찬가지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남은 자들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지금 에스라의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70년 만에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위대한 이 페르시아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점과, 또한 그 위대한 제국의 황제의 정치력과 그 나라의 체제와 정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 지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이들에게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자유를 허락받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선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에 제수들을 특별 사면해주는 광복절 특사 제도가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거나 혹은 자신의 석방 날만 기다리는 이 죄수들이 조건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은 징역 기간을 면제시켜주는 특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선물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지만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수입니다. 포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면시켜 주실 때 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라는 이 유대인들의 신분을 고레스 왕이 사면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이면에는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인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잠깐 다녀가는 그런 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인 우리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냥 우리가 이 생활에 그냥 적응해야지, 내가 포로 생활에 적응해야지 라고 하면서 죄수와 같이, 포로와 같이 그렇게 적응해버린 죄수와 포로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선언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돌아갈 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공로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포로들을 그냥 빈털터리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4절과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관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버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페르시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온갖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 등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이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약탈해왔던 성전 기구들, 제사에 쓰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제사 기구들을 다 유대인의 손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종으로 삼았나요?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만 살아도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옴을 잔치를 열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유익한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종종 우리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우리 그 웨이지를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 우리 호주에서 받는 최저임금을 받으면 세계에서 6%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네. 참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IMF 시절 우리가 힘든 시절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재벌이나 부자는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항상 입히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항상 도우시며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며 그 사람들을 또 대접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것보다 더욱더 큰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의 의라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또한 어떤 사건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이 페르시아 주민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 사건은 어떤 것을 또 떠올리게 하냐면 출애굽기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바로 출애굽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 같은 이 물질적인 것을 주었던 것처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유대인들을 돕는 것은 바로 이 포로기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집트 생활에 적응하며 이집트 신들을 적당히 섬기며 타협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 죄의 땅에서 그들이 노력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그 땅에서 탈출시키셔서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던 이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탈출시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게다가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기고 파라오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신 사건입니다. 포로기한 또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이 의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된 사건이 고레스가 하나님에게 굴복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다시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거룩하게 다시 구별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은 1절에서 말하듯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두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벌어온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두 일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선물과 같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2장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 유대 땅으로 가장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서 2장입니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종이 7,337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성경의 모든 곳곳에서 증언하는 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의를 벌어와야 돼,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과 그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를 하나님께서 모두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거해야 됩니다. 저는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마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에스라 시대를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는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형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이 코로나와 락다운으로 인해서 교회에 올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의 신분이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고 모임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이 형편이 락다운이 풀리고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된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 시리즈를 이제 스트럭처를 하면서 작년 11월쯤에 이거 1월 달에 전할 때는 이제 다들 참 괜찮겠지라고 저는 기대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과 사이드 이펙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포로기한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많은 타스크들, 많은 문제들, 일들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클리어한 명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여라 라는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이 아니라 죄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차라리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문제가 생기느니 나는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냥 내 영적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교회란 무엇이냐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딱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피곤할 수 있어요. 모이면 다투기도 하고요. 모이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모이면 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비난하거나 공동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역사를 보면 사람은 모였을 때 발전하였습니다. 모였을 때 문명을 이루었고 모였을 때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은 모였을 때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결정하고 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야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되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는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고 사람이 혼자 거하기를 좋아하고 공동체를 거부하고 모이기를 거부하는 순간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430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 유대인들도 떠나야 한다라는 이 움직임을 요청받은 백성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할렐루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출신도 알 수 없는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갈망함으로 이 길을 나서는 이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편안함을 뒤로한 채 어느 정도 페르시아에서 내가 이민을 와서 포로지만 이민을 와서 이루어 놓은 내 터전을 그대로 버려두고 다시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노스볼윈의 작은 예배당으로 찾아오는 코로나 시대의 불편함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 자리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병이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의 단계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는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함께 또한 카운슬링하며 또한 함께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2022년에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돌아오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만약 몸이 아프거나 혹은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막입니다. 너무나도 돌아가기에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때 뭐 자동차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그냥 낙타에 짐을 이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돌아오는 그 광야길, 우리가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는 그 먼 여정,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며 강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함께 모이고 걸어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모임을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KPCM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혹시 여러분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여서
땅 얘기, 부동산 얘기, 골프 얘기, 자녀 교육 얘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구별된 그 모임은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하며 우리가 모여서 복음이 자랑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다시 무너진 성전을 특별한 누군가만, 어떤 선택받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세우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극심한 어려움이 우리 교회를 덮쳤습니다. 담임 목사 부재라는 어려움이 우리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디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교회로 모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여러분 모두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 다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밥을 먹든지 커피를 먹든지 혹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으로 모이든지 혹은 회의를 하든지 어떤 모임이든 간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의 모든 모임과 모든 대화와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모든 예배와 찬양과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공동체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3절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